할렐루야. 네, 함께 영상 예배로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제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라는 인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알고도 지은 죄와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있었을 텐데요. 제가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씻겨주시고 나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또한 그것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들을 우리가 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감사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위해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산소망 나의 몸 점점 나아져서 주님 영외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산소망 나의 몸 점점 나아져서 주님 영외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산소망 나의 몸 점점 나아져서 주님 우리 이어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담담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영상 예배지만 이 가운데 퍼져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쪼개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은혜 받고 새롭게 되어 주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어 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소란하지만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교훈들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함께 하시는 세종배단위의 모든 가족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고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룻기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합독하기 원합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보시면서 룻기 3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성경 봉독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저희가 예배하면서 제가 광고 말씀 드린 대로 예배 인증샷을 좀 보내달라 그렇게 부탁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정에서 인증샷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시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나가는 사진을 보시면 제가 선정한 바로 1등 가정이 되겠습니다. 뭐 별다른 사진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족들이 다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승현 장로님 때 예배하는데 다들 무릎을 꿇고 있어서 제가 너무 힘들게 노동을 한 것 같아서 아이스크림 상품권을 이미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각 가정마다 예배하실 때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 가운데 격려가 되라고 인증사진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선물로 여러분들 가운데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경쟁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룻기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고엘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자, 이제 룻이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깜깜한 밤에 그 아무도 없는 그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에게 당신이 바로 고엘입니다,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자, 당신이 고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내가 고엘입니다 라고 반응하는 보아스의 말과 행동,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세상이 우리 가운데 고엘입니다 라고 깨닫게 해주었다면 우리는 세상에게 내가 고엘입니다 라고 화답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이 설교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 여러분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을 참 잘하는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아주 조리 있게 말을 또 선명하게 빠르게 끊이지 않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말을 천천히 했을 수도 있어요. 보아스가 말이 조금 어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의 내용이 너무나 귀하고 복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이 뭐 청산유수로 말한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제가 왜 성경을 묵상하다가 보아스한테 말을 잘했다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어디에서 말을 잘한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룻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깜깜한 타작마당에 와서 시어머니의 부탁을 받아서 시어머니가 조언해 준 대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온통 불확실합니다.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털컥 던졌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말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딸아,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딸아. 자고 있는데 룻이 발치해서 부스럭거려서 깬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엉뚱한 상황에서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 축복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몸에 밴 축복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의 인격과 영성이 그 짧은 시간에 드러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딸아. 너무나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젊은 미망인이에요. 보아스에게 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첫 번째 말은 바로 이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겁고 따뜻한 말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정서적으로 어떤 말이 도움이 됐을까요? 내 딸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첫 번째 말은 굉장히 환상적인 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연이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희가 지금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약간의 두려움을 다 품고 사는데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우리 예배당에 있는 방청객들도 제대로 좀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아스와 룻 그 타작마당을 생각하면 이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보아스의 언어의 센스, 저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말 잘하는 보아스, 제가 좀 강조해서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것이에요. 룻은 지금 보아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청혼을 한 것이에요. 프로포즈하였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어요. 프로포즈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살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청혼을 받아줄까 받아주지 않을까의 문제겠죠. 축복을 하고 내 딸아라고 얘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나서 그 프로포즈를 거절한다면 룻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 보아스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우리도 궁금한데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한테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말로 굉장히 재미없게 번역됐지만 이것은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것이에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내가 고엘이구나, 내가 기업물을 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 얘기만 들어도 룻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보아스가 이 청혼을 받아들이는구나. 다시 말하면 나와 보아스의 결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회복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 청혼을 받아들이는 순간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무엇라고 말했느냐면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자,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룻을 어떤 여자라고 평가했어요? 현숙한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 자, 그런데 보아스만 알고 있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한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룻이 현숙한 여인인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한 2달 정도 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2달 정도 베들레헴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베들레헴 사람 전부가 야, 우리 나오미의 며느리는 정말 현숙한 여인이야 라고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보아스도 그 평가를 듣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현숙한 여인이 어떤 뜻입니까? 이름이 현숙이에요? 아니에요. 현숙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유력하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지금 유력하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자, 누가 생각나셔야 돼요? 보아스가 생각나야 돼요. 성경이 보아스를 처음에 소개하면서 베들레헴에 있는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유력한 자라고 했던 그 히브리어 단어가 정확하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 때 현숙한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번역을 달리 했습니다. 자, 한국말 성경이 약간 그런 것이 있어요. 남자한테는 고지고대로 유력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여자한테는 유력하다고 번역하지 않고 현숙하다고 번역한 거예요. 저보고 번역하라고 하면 어떻게 번역할까요? 내 성읍 사람들이 네가 유력한 자인 것을 다 안다 이렇게 번역하겠어요. 실제로 그것이 옳은 번역이고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력한 보아스가 유력한 룻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 두 사람은 똑같아요. 유력한 남자, 유력한 여자예요.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 잠언 31장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께서 이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현숙한 여자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이현숙, 김현숙, 정현숙 막 찾아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현숙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이것은 유력하다는 뜻이에요. 자, 똑같습니다. 잠언 31장 10절은 누가 유력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진주보다 더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것이에요. 얻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자, 현숙한 여자, 직역하면 유력한 여자야말로 너무나 귀한 여자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무려 21절의 구절이 유력한 것이 무엇인가를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오반석 전도사님 유력한 여자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여러분 21구절이나 유력한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를 나열하고 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보아스가 룻에게 네가 유력한 여자인 것을 성읍 여자가 다 안다.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굉장한 칭찬이에요. 너라는 여자의 가치는 진주보다 더하다. 너라는 여자의 가치는 내가 사주 총 한 8주 정도를 지켜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여자야. 내가 너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어 라고 인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확하게 보아스는 그런 뜻으로 말했고 룻도 그렇게 이해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 보아스, 룻의 고엘, 나오미 가정의 기업물자로서의 보아스가 보여주는 그의 언어, 그의 말은 온통 축복과 격려와 인정이 가득한 말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이 말씀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똑같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 보아스의 경우로 보면 축복의 말, 그리고 격려의 말, 그리고 인정의 말, 그저 듣기 좋은 말뿐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람이 살아나는 말,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활기를 가질 수 있는 말,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말,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말, 그 모든 것들은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들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입니까? 은쟁반 하나만 봐도 좋을 텐데 그 위에 금사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화려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자, 그만큼 합당한 말, 귀한 말, 가치 있는 말, 그것은 존귀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세상이 기대하는 바 회복자로서의 고엘, 기업물을 짜 그 보아스, 그가 대명사거든요.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때야 하는가? 첫째,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들이 그 고엘의 삶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언어들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할 때마다 야, 정말 이 사람 너무나 합당한 말을 하는구나.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세상을 회복시킬 고엘이구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을 설교하고 나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전도 대상자를 데려다가 음식도 먹이고 복음도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교회 자매님들께서 각각 접시에다가 각자가 만든 음식을 가지고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들하고 전도 대상자들이 그 접시에서 조금씩 음식을 덜어다가 먹는 그런 저녁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인기쟁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들께서 제가 먹는 걸 보면서 나중에 와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목회의 큰 위기입니다. 어떤 음식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해도 어떤 특정 음식을 더 맛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10명이 음식을 해왔다고 하면 한 사람에게서는 인정을 받겠지만 9사람을 잃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받으셨던 질문과 같은 굉장히 위태로운 질문들. 근데 제가 막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
다 먹고 나가지고 그거 이렇게 싱크대에 갖다 놓는데 목사님 어느 게 제일 맛있었어요? 라고 묻는 순간 저는 주님 앞에 기도했고 주님은 정말 저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다 그냥 비벼 먹었어요. 다 비벼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하고 싱크대에 놓고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제 뒤에서 다들 막 사람들이 우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네. 그 질문을 위기를 넘어가네. 이러면서 막 웃는 소리가 들렸던 기억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 내가 고엘입니다. 내가 기업물을 짭니다. 내가 세상을 회복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지켜볼 수가 있는데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을 따르는 보아스. 여러분 12절 말씀하고 13절 상반절까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자,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어디냐면 12절이에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돌발 변수가 생긴 거예요. 나오미하고 룻은 보아스가 제일 가까운 친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아스한테 가서 청혼을 했어요. 청혼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12절 말씀이 however 또는 but로 시작해요. 내가 네 청혼 받아줄게. 네가 나한테 요구한 거 다 해줄게. 내가 고엘로서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될게. 그러나 또는 하지만 이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제일 가까운 친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보아스는 두 번째 가까운 친족이었던 것이에요. 첫 번째 다른 친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룻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보아스는 7, 8주 전에 룻을 처음 봤어요. 룻이 어떤 인상이었을까요? 몰라요.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은 굉장히 좋아요. 헤세드의 여인이에요. 7, 8주 지켜보니까 현숙한 여자예요. 유력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가까운 친족이야. 기업 물을 자의 후보야. 계대 결혼의 후보야. 그런데 나는 1순위가 아니야. 나는 따져보니까 2순위야. 그런데 어느 날 타작마당에서 누워있는데 어떤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누구야? 하고 봤더니 룻이에요. 룻이 와서 자기한테 당신이 기업 물을 짭니다 라고 깨닫게 하고 나서 청혼을 했어요. 자, 괜찮은 여자예요. 마음에 드는 여자입니다. 현숙한 여자예요. 유력한 여자예요. 성읍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괜찮은 신부예요. 그럼 보아스한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욕심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 룻아, 아이고야 아무도 없다. 야 깜깜하다. 아이고 이리 와. 내가 결혼해줄게. 속으로 1번이 있어. 1번이 있어. 그러나 룻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결혼을 그냥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마음에 1번을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은 지금 곁에 없으니까. 룻에게 얘기 안 해도 돼. 그래. 야, 네가 날 찾아왔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너랑 결혼할게 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청혼을 해서 대답도 해놓고 나서는 머릿속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가까운 친족이, 제일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어라.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고엘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 보아스의 마음속에서 생각난 거예요. 그러므로 however, but,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굳이 룻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보아스의 굉장한 신앙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손에 쥘 수 있는, 지금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그것도 더군다나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그것이 호박이 덩굴째 굴러오듯이 자기 앞에 왔을 때 내가 손만 뻗으면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아니야, 기다려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황과 충돌해. 그러므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일 아침에 그 사람을 좀 만나봐야겠어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성사될 것 같으면, 어떤 일이 눈앞에 닥치면 그것으로서 다 하나님께서 이미 인도하셨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보아스 입장에서 룻은 뭐예요? 정말 자기가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 순간에도,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겼어요. 여러분 보세요. 깜깜해요. 아무도 없어요. 타작마당이에요. 너무 은밀한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이 퍼스트예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러므로 기다려라. 자기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너도 기다려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뭐라고 해요?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내가 아침에 가서 만날 텐데 그 사람이 너의 고엘이 되어주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고엘을 하는 게 좋겠어.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막 큰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눈앞에 다가왔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닥쳐. 잠깐만요. 저 기도 좀 해볼게요.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이런 것과 비슷하겠죠. 엄청나게 마음에 드는 누가 있어. 근데 지금 당장 결혼할 수 있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엇인가 뭐가 좀 이상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기쁨을 안 주셔. 말씀에 승낙이 없는 것처럼 보여. 여러분 그때 잠깐 기다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상대에게,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 그것이 보아스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고엘의 신앙이에요. 자, 세 번째 보아스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기 원해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책임을 지는 보아스. 자, 13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말씀을 따라서 먼저 그 사람을 만나봐야겠어. 자, 그 사람을 만나보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1번을 만났더니 아니 나는 안 할래. 나는 그 집 회복시켜주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 이야기합니까? 첫째는 맹세합니다. 맹세.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리고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책임지는 사람들이 귀한 시대예요. 여러분,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의무, 내 임무이에요. 그것을 중히 여기는 마음을 바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각각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빠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각자의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임을 잘 수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들,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영육간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잘 준비되어지는 시절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책임을 잘 수행하셔야 돼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직장 상사든 동료든 아니면 후임자들이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말씀을 당연히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일꾼으로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말 듣고 싶어요. 아, 우리 남모의 목사님 참 책임감 있어.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 그 사역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말을 마땅히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보아스는 누가 봐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맹세코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고엘의 책임, 비교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가면. 누구예요? 1번은 그 책임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 예상되니까 고엘의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감사한 거예요. 보아스는 말씀을 따라서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1번이 그것을 거절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니까 여러분 그 책임감의 사람 보아스가 그 책임감 있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를 저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듣게 됩니다. 조금 과한 면도 있고 억울한 면도 있고 또 누군가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로서 정말 주님 앞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억울하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 가운데 정말 삶으로 우리의 언어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에 앞장서고 그들을 살리는 것에 앞장설 때 여러분 세상의 그 손가락질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보아스를 보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또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죽을 것 같다고 고백하시면서도 끝까지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다 지키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그 책임지는 삶은 예수님의 삶이시고 그 책임지는 삶은 고엘인 보아스의 삶이고 그러므로 그 책임지는 삶은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당신이 고엘입니다 라고 말한 룻 앞에서 내가 고엘입니다 라고 말과 행동으로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한 사람의 성실하고 신실한 보아스라는 기업물을 자를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델을 발견하고 여러분 보아스를 따라가고 또 보아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엘, 기업물을 짜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기도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 내가 고엘입니다 라는 마음이 있으셔야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네가 세상을 회복시켜야 해. 네가 세상 가운데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야 해. 너야말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고엘이야.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고엘입니다. 그래, 내가 고엘이야. 여러분 그 인정함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언어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입니까? 여러분들의 언어가 격려의 언어입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는 인정하는 언어입니까? 여러분, 고엘의 언어는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양들과 말씀이 충돌할 때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없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믿음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세 번째,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일들과 사역들을 책임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위한 기도이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의 삶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한 3, 4분 정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네가 고엘이야, 당신이 기업물을 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고엘인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격려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충돌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손앞에 아버지 다가가는 것들, 아버지 눈앞에 붙잡힐 수 있는 것들,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말씀을 먼저 생각하며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선택하는 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아버지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대국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손을 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세 아버지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전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전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간절히 원하는 주님 하나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 당신이 고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화답합니다. 내가 고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고일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해외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교회에서 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